자꾸만 꼬여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언제나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은 언제쯤 역전이 될까? 이거죠. 언제쯤 상황이 바뀔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혹 그런 마음이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그런 마음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지지리도 복도 없는 내 인생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와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 그토록 지지리도 복도 없었던 한 인생이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켜서 인생을 바꾸게 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 매주 오후 찬양 예배 저에게 담당한 시간에는 그 애굽에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역전의 명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눈앞에 있었던 성공의 기회가 바람처럼 호련히 사라지고 안개처럼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 속에 헤매게 되는 경우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들이 내 삶에 찾아와 있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발목을 붙들리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고 아파하고 눈물 지어본 경험들은 아마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이럴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예기치 못한 사건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눈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큰 죄를 지었어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찌들어 살기보다는 뭔가 축복의 통로로,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늘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저 지지리도 못난 인생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삶은 지지리도 못난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바꾸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의 내용들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역전시킵니다. 그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역전의 명수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갖 조롱과 핍박 속에서 견디다 못해 이제 더더욱 십자가라고 하는 매서운 그 고난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희망의 조차도 발견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며칠 뒤면 런던 올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7월 27일부터 시작해서 8월 12일까지 런던 올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시차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저도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기대 만발입니다. 그래서 혹 제가 새벽기도 빠지면 이 올림픽 보느냐고 늦었구나, 못 빠졌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스포츠는 매력이 있고 또 재미가 있고 어떤 흥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정해진 스토리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강팀이 있는데 약팀이 있어요. 그런데 스포츠는 어떤 때는 약팀이 이길 때가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않은 그 팀이 승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두 손을 불끈 쥐면서 막 좋아하죠. 막 흥분하죠. 왜 그렇습니까? 역전입니다. 역전. 그 역전의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 어떤 역전의 드라마보다도, 그 어떤 역전의 스포츠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역전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흥분의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악이라고 생각하던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꾸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게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위기는 그저 나쁜 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내게 억울하게 재수없어서 다가온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주는 고난과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여는 축복의 열쇠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의 인생이 역전됨으로 지나간 과거의 모든 사건들이 이제는 새롭게 해석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는 요셉의 인생을 볼 때 부럽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하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다가 뿌리쳐 도망쳤는데 그것이 빌미가 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바로 41장 1절에도 보면 2년이 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수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다 잊혀진 존재로 그는 감옥에 갇혀져서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야만 됐던,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정말 처량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거지요. 지금까지 그의 인생은 어쩌면 저주받은 인생이었고 지지리도 복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새로운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내 삶에 허락하시려고 내게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겁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의 잔인함,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힘든 감옥살이 등등, 참으로 그는 비참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당한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그는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역전됨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야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이제야 새롭게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히 요셉의 인생이 역전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역전의 명수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그를 위해서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41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은 되었지만 요셉을 잊은 지 2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지 만 2년이 지난 때에 이번에는 바로의 꿈에 나타납니다. 요셉은 지난 2년 동안 감옥 속에서 살아야 되는 아주 고통의 시간들을 더 보내야만 됐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조차 그를 잊은 줄 알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젠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은 채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구나 면회올 가족조차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오직 홀로 그 외로운 그 세월을 보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 2년을 기다렸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시계를 바라보면서 빨리 돕고 싶은데, 빨리 회복시켜주고 싶은데, 정말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스러운 요셉을 바라보면서 내가 선뜻 다가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때를 기다리며 마치 시계를 보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만 2년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성경은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 바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요셉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친위 대장 보디발과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간수장이 있었습니다. 떡 맡은 간수장과 또 술 맡은 간수장이 있었습니다. 또 애굽의 왕 바로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중심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의 중심은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역사가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설레입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도 꿈을 꾸게 하셔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이 바로 왕은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가 이런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게 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왜 꿈을 꾸게 하셨을까? 그것은 요셉이 와야만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요셉을 통해서 이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인지를 보십시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외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잊지 않으시고 그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시선을 고정하시며 그의 삶 속에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모세가 강합니까? 바로가 강합니까? 당연 바로가 강합니다. 그에게는 대단한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다. 자신들의 백성들조차도, 자신의 민족조차도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 누가 강합니까? 모세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써내려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중심으로 역사가 써내려져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거뜬하게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지지리도 복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외롭지만 쓸쓸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삶은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죽음을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역전의 명수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을 주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배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의 꿈의 내용은 41장 2절로 7절에 나옵니다. 살찐 7소, 암소, 흉하고 파리한 소가 있었어요.
근데 흉하고 파리한 소가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어버려요. 또 잠시 후에 또다시 다른 꿈을 꿉니다.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고요, 또 가늘고 꽤 마른 그러한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다 삼켜버립니다. 도대체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번민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해석하지만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고 뛰어난다고 해도, 아무리 점술에 의해서 능하고 용하다고 하는 소문을 듣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갑자기 술 맡던 관원장이 드디어 요셉을 생각해내기 시작합니다. 9절의 말씀해 보면 술 맡던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2년이 지난 후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바로와 요셉이 만나는 통로를 열게 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납니다. 드디어 요셉은 바로 왕의 앞에서 필요한 존재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셉이 드디어 바로 앞에 섭니다. 수염도 깎고 옷도 새로 입고 당당하게 섭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때 바로 왕은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무도 내가 꾼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너가 꿈을 들으면 잘 푼다고 하더라 이야기합니다. 이때 요셉이 대답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기가 꿈을 해석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대답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 준비된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자기 자신을 심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요셉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요셉의 이런 모습이 참으로 좋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준비를 다 갖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노예로 비천해졌을 때에도, 감옥이라고 하는 역경 속에서도,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기회 바로 왕의 권위 앞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요셉의 삶을 역전시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사람을 주목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역전의 명수 하나님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만이 아니라 애굽의 미래까지 제시했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꼭 필요한 존재로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바로에게 꿈의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 설명합니다. 그가 해석한 꿈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두 꿈은 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7회 풍년을 의미합니다.
또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이삭은 7해 흉년을 의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7해는 풍년이 있겠지만 후에 7해 동안에 흉년이 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기근으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번을 겹쳐서 꾼 꿈을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속히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에게 이 흉년에 대한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3절로 36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 졸지 마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의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흉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의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으로 멋진 사람입니다. 명철하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누구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해결책은커녕 해석 또한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해석뿐만 아니라 해결책까지도 제시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셉은 바로의 꿈만 해석해 준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모든 어려움들에 대한 해결책까지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 7년의 풍년과 함께 찾아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과 또 점술가들이나 현인들이나 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점술가들이나 현인들은 꿈을 해석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해결책을 제시하지를 못했습니다. 용하다고 하는 그들은 그래도 개중에 과거의 일은 맞출 수는 있었는지 몰라도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에게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제시하시고 그것들을 풀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진리를 꼭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도 우리에게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더구나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딪혀 있는 어려움들에 대한 해석을 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인생의 완전한 답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바로가 그 중요한 자리에 요셉을 세웁니다. 38절의 말씀 보십시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보십시오. 바로 왕은 요셉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왕은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는 요셉을 애굽 온 땅을 총리하는 자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드디어 요셉의 인생이 역전되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이 똑똑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똑똑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요셉의 인격이 훌륭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요셉보다도 더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의 인생이 역전되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를 중심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 인물로, 그저 잊혀져 지나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중심으로 서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1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요셉은 그동안에 옷을 2번 빼앗겼습니다. 형제들에게 그 아름답고 고왔던 세마포 옷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나갔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죄수의 옷이 주어졌습니다. 참으로 처량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바로 왕은 그에게 다시금 세마포 옷을 입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요셉에게 이전에 없었던, 입었던 어떤 옷보다도, 이전에 빼앗겼던 어떤 옷보다도 훨씬 더 좋은 옷을 그에게 입혀 주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지금까지의 삶은 어쩌면 고난의 수레였습니다. 참으로 무겁기 짝이 없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고난의 수레를 끌고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타는 버금 수레를 그에게 타도록 허락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총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전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의 45절에 보면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기서 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 애굽어로 그 신이 말한다, 생명을 지탱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애굽의 생명과 운명을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브낫 바네아, 이 말 하나로 요셉의 굴욕적인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역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에게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역전시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역전의 명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사브낫 바네아를 외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붙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사브낫 바네아의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면 한 3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보며 했던 말이 사브낫 바네아였습니다.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보고 지은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였습니다. 세상에서 공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이 사람이 바로 사브낫 바네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역전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 승리하셔서 결국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브낫 바네아의 삶을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들의 가정이 살 것이고 직장이 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러한 소중한 존재로, 필요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좌절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